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39절까지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빌르함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을 여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신과 복수. 한번 돼요. 배신과 복수. 오늘 설교 제목이 드라마 제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한 공동체의 건강성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제 머리에 이제 강렬하게 좀 떠오르는 것은 그 공동체의 건강성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여러분, 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 영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법도 있고 법치 시스템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건물이 아니죠.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가 이제 교회의 건강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부산에서 목회를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이분이 이제 진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예배당을 그 부산의 가장 중심지에다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입당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예배당이 크고 새롭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지금 이 새 건물이라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지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산 수영록교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 건물이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우리 저녁을 우리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 이제 막 이렇게 좀 조금씩 많이는 못 떨어졌는데 좀 떨어져서 이렇게 저녁을 좀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법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법에 뭐 이렇게 돼 있다. 법이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은혜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고 얼마나 이 깊이가 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지금 이 다윗이 유다 지역에, 아직 뭐 전체 왕은 아니지만 유다 지역에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던 이 도망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여전히 지금 이제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서 너무라는 이 단어를 좀 강조해서요. 자,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 대신에 남편을 한번 집어넣고, 남편을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녀들, 우리 애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은 됐는데요,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정말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살펴봤는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특히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의 친척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막 열심히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막 사람을 막 죽입니다. 막 죽여. 여러분, 아직까지 이 다윗은, 물론 다윗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많이 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연단도 받고 고난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서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나도 이 성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힘든, 여러분,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뭐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에 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이 스루야의 아들, 그리고 이 아브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말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배신과 복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근데 이 스루야의 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아브넬도 그렇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생활 방식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사실. 그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말로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안 되더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스루야,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뭐 스루야의 아들들, 이제 요압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이제 좀 동떨어져 있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울의 진영에 있는 이 아브넬, 제가 이제 한 두 파트로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누면요. 바로 오늘 이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 진영에 있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꼭두가시 왕인 이 이스보셋을,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나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권력도 있고 또 군대 장관이고 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넬에게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지냐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에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오늘 이스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당신 왜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느냐.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이게 같은 말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딱 보면은 지금 이 아브넬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범했다는 거죠. 실제로 범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고대의 그 왕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굉장한 반역이거든요. 이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반역인데 이 아브넬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 아브넬이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갑자기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뭐 이런 표현이. 내가 유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너 이스보셋 너 지금 없어.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왕 노릇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나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왕의 위에 있는. 저는 또 오늘 보니까 이 9절 10절에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이스보셋의 말에 이 아브넬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말이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다 다윗의 손으로 갈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다윗에게 통째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자신이 지금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다 넘기겠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어떤 욕망을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포장하는 사람. 왜냐하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자기가 나라를 세우면 안 되죠. 자기가 나라를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 화가 나니까 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다 넘겨버리겠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뭘로 포장해?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속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의 속 내면이 같아야 되는데요. 다르더라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가면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 제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기사를 하나 검색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이 요즘에 뭐 기사 가운데 목사가 나오면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나쁜 내용이야. 또 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내용은 아닌데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 사치를 폭로하는 사이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사치를 하냐 하니까 어떤 목사, 이 흑인 목사인데요. 자켓이 400만 원짜리 자켓을 입거든요. 400만 원짜리 자켓도 한번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구땡 이제 그 브랜드 구땡 브랜드 400만 원짜리 자켓을 입고 또 어떤 목사는 그 스니커즈 운동화가 5,000불이니까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나는 50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나? 그걸 폭로하는 사이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팔로워들이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막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난 이제 목사라고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디 가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냥 무직이라고 적으려고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참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도 이 목회자, 목사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어서 단체로 먹잖아요. 제가 오래 살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되게 씁쓸한데요. 여러분, 자기 욕망은 그냥 자기 욕망대로 드러내면 되는데 그것을 아주 고상한 언어로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라 굉장히 교묘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18절도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8절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어떤 욕심, 이제는 이 나라를 이제 이스보셋은 이제 버리고 다윗에게로 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는데 이런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더라는 사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를 배신합니까? 자신이 세운 그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배신해 버리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떠오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떠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오늘 나중에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니까 베드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똑똑했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세는 사람이잖아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재정을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사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자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더라는 사실.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팔아넘기죠. 저는 오늘 이 아브넬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떠오르기 매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요압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27절도 있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넬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넬은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지략에 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그런 사람이라면 요압은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자 요압의 동생 누가 죽었습니까? 아사엘이라는 이 자기 동생 중에 아주 이제 이 전도 유망하고 전쟁도 잘하고 아주 걸음도 빠른 발도 빠른 이 아사엘을 누가 죽이냐니까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이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요압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것에 대해서 요압은 어떻게 봅니까?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아브넬은 지금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복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 곱게 보이겠습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다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면요, 나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웃으면 그 웃는 것도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래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면요. 아니, 분명히 그냥 웃는 건데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지금 들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냥 온 거 이제 그냥 와서 이제 이 다윗은 그를 환대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 나중에 다윗을 보좌해서 정말 왕이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두 사람인데 뭐 결국에는 아브넬은 죽어버렸지만요.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인데요.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면 뭐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다윗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그렇게 품으면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다르고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끼리 마음이 다 다르고 세속적인 뭔가 교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이 올 때 저는 항상 좀 약간 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목적으로 온 분이면 누구나도 환영해요. 진짜 누구나도 환영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약간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뭐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저는 이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과 이 요압과는 대조적인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넬도 사실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성숙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런 야망과 욕망이 들끓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넬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막 웁니다. 저는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유한 인간성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왜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장례식에 갔는데 막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했는데 화장실 가서 막 웃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혹시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셨던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마음에는 이 진정한 애통이 있는 사람,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막 딱딱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것은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요압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요압은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아브넬과 이 요압과는 대조적인 이 다윗의 모습이야. 다윗의 탄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탄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구성해 가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고요? 오늘 이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그가 광야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음의 교만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막 딱딱하게 굳게 그렇게 완고하게 하는 그런 고집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거 어디서 깎였습니까? 광야에서 깎였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광야 아닙니까? 광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똑같거든요.
깎이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만들어가자고요.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저도 교회에 보니까 교회 크게 키우는 재주도 없어요. 저는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재주도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내주시는 대로 하는데, 저는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목회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몇천 명 만들었어? 너 교회 예배당 지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너와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니?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쏟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좀 들들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제자 훈련 하시라고 들들들들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훈련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된. 요즘도 제가 제자반 좀 되게 좀 괴롭히고 있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숙제를 자꾸 많이 내가지고. 근데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거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져야지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내가 새로워지고 집사님인 권사님인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뒤에 불 한 절반 정도만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